파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음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란 누구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음녀란 말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쓰죠? 성적인 타락이나 또 성을 상대로 성적인 그 미끼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존재를 보통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음녀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냥 음녀 이러면 되지 왜 큰 음녀? 왜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을까요? 이 여자의 외모가 무슨 크고 또 남들에 비해서 너무 뛰어난 신체적 조건을 가진 것일까요? 아니면 큰 음녀라는 말이 이 여자가 저지르는 범위가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또 이 음녀를 통해서 타락한 자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음녀라고 말하지 않고 큰 음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여기에 나오는 이 음녀를 성경은 큰 음녀다 이 큰 자를 붙여서 왜 큰 음녀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음녀라고 이야기하죠. 음탕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큰 음녀라고 말은 안 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의 근원, 음행의 뿌리, 그리고 음행의 씨앗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것의 시작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계시록 17장에서는요 음녀 혹은 큰 음녀라는 표현을 7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음녀, 큰 음녀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녀의 정체가 뭘까요? 음녀. 이 음녀의 정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장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음녀의 근본적인 정체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타락시키는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왜 큰 음녀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이 세력이 사탄이거든요. 이 세력이 성적인 주 무기를 앞세워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하나님과 붙어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큰 음녀의 세력이 얼마나 인류를 무섭게 타락시키는지를 보여준 샘플이 있어요. 그 샘플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전에 큰 음녀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흔들리게 만들었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 소돔과 고모라 있기 전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렇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뭐냐면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포르네이아. 그냥 음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포르네이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음행적인 부분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음행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문제 전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의 타락이 나오죠. 그 에덴 타락에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보고 뭐라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탐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입맛 땡긴다 뭐 이런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적으로 끌림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전혀 근거가 없는 이단은 없습니다.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그 왜곡해서 해석하면서 짜투리로 나오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정명석이 뭐라 그래요? 정명석이. 네, 정명석 그 영상을 봤거든요. 정명석이 이 설교하는 영상을 봤어요. 봤더니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 이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행, 더러워져서 피가름을 해야 된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이미 들어왔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피를 갈아야 된다. 피를 바꿔야 된다. 피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피가름하는 게 뭐냐면 자기하고 성관계 갖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썼던 게 누구예요? 문선명이에요, 여러분. 문선명이가 피가름 얘기했잖아요. 피가름. 그래서 문선명이가 그렇게 많은 여자들하고 자기 잠자리하고 또 그들이 다른 남자들하고 또 결혼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로 인해서 계속 피가름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일교 문선명 아닙니까? 거기서 변형돼서 나온 게 JMS 정명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성경을 왜곡하게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성적인 타락을 미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큰 음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인데요. 음행하다. 뭐냐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적인 음행, 다시 말하면 성적 타락,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영적 음행, 바로 우상숭배. 이것도 영적 음행이에요. 배교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음녀, 큰 음녀의 다른 이름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음녀하고 큰 음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바벨론이라.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혼잡하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혼잡하다. 그러니까 큰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큰 음녀의 세력이 우리 인간의 삶을 혼탁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래서 타락과 방탕으로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을 말할 때는 다 그런 거예요. 다 혼탁한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영과 육까지 혼잡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잡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삶이 깨지고 엉클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삶이. 자기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에서 큰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신 세력이고 더 이상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반신 세력이에요. 반신 세력. 이게 바로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사상이고요. 음행과 타락을 음행하고 타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처럼 신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음료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배신한 자들이에요. 배신. 그럼 여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함께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단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이단들이 특별히 가만히 있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들만 이단에 빠졌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게 땅의 임금들과 함께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두 가지를 하는데 땅의 임금, 이 땅의 임금이 누구냐면 우상을 섬기는 음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이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만큼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은요, 우상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땅의 우상. 이 땅의 임금이 바로 우상들하고 동일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행음했다. 음행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원래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과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는 만났어요. 그랬는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야 되고 신부가 신랑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옆집 아저씨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음행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우상을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음행한 거잖아요. 행음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을, 영적 타락한 자들을 행음을 했다, 음행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음료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만약에 그 작은 음료, 뭐 약한 음료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큰 음료 이러면요, 이건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음료라고 말하지 않고 큰 음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음료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게 음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이 음료가 땅의 임금들을 사로잡았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 위는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물 위.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음료가 땅의 임금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백성들과 언어들을 접수했다는 말이에요. 큰 음료가 땅의 임금들을 다 포섭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을 자기 치마폭에 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큰 음료가 땅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잡고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강하죠. 이 큰 음료를 쉽게 이길 수 없는 것은 이 큰 음료가 사람을 타락시킬 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취하기 전에는 우리 술을 안 먹으니까 모르지만 술을 먹는 사람들이 취하지 않으면 적당히 먹고 일어납니다. 시간 보고 가야 되겠다. 야, 나 이러잖아요. 근데 술에 취하면 어때요?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려. 집에 아내가 지금 남편이 지금 생일이어가지고 기다리는데 잊어버려. 그 먹는 것 때문에. 자식이 지금 기다리는데 잊어버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면 이게 뭐예요? 이게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독 때도 그래.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 다 뭐예요? 그걸 다 취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 거기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취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도 봐봐요. 그거 뭐예요? 다 음행에 또는 이 어떤 죄악의 우상숭배에 취해버린 거예요. 취하니까 뭐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텔레비 같은 거 잘 보면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술 먹고, 그 금방 붙잡힐 거 알면서도 그 모르는 사람 갖다 그냥 이유 없이 때리고, 또 뭐 차로 갔다가 걸어가면서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운전하더라고. 그 사람을 사고 나서 죽게 만들고.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예, 이게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취해버렸다. 이 말은 그 속에 완전히 몸을 담가버렸다.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 푹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음료가 이만큼 어마어마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땅의 임금들과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방언들을 다 접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치마폭에 다 중독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음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 큰 음료가 짐승을 타고 가는데 이 큰 음료가 타고 가는 짐승의 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욕설하는 그런 언어들이 그 안에 표식이 글씨들이 막 써 있다는 거예요. 이 음료가 타고 가는 짐승의 몸, 짐승 몸에 막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막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뭐 여자들도 상관없이 문신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며칠 전에 운동하는데 아니 하려면 다 하든가 한쪽 다리만 해가지고 한쪽 다리만 문신을 그것도 온통 그리고 식시 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다리는 시커멓고 한쪽 다리는 허옇고 그러니까 이게 더 안 좋더라고. 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고 다닐까요?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사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문신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했던 겁니까? 노예들이 썼던 거잖아요. 주인은 절대 문신을 안 합니다. 주인은. 이 노예들이 썼던 거예요. 이건 내 종이다, 내 소유다, 이 표식을 하기 위해서 글씨를 쓰고 아니면 이마에다, 이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 같은 거에 또 등어리 여기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등짝에다가 쇠 녹여가지고 쇠를 팍 도장 찍잖아요. 막 날뛰잖아. 그럼 평생 안 지워져. 내 거라는 증거예요. 그 왜냐면 섞이면 못 찾으니까. 증표를 다 뗀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도 마찬가지로 소 귀 딱 뚫어가지고 여기 노란 거 달려있죠. 이게 다 자기 주인 누군지 표시한 거예요. 이게 문신할 수 없으니까. 예? 이게 그 짐승의 몸에 새기는 그 대표적인 건데 사람들이 문신을 다 어떤 거예요? 뭐 이쁜 거, 뭐 천사를 그리거나 뭐 이래요? 용, 뱀, 예? 뭐 하여튼 그 이상한 거, 흉측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글씨도 막 희한한 글씨 막 이런 거. 우리나라 한글도 아니야.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아니고 뭐 이상한 거 같은 문양 막 X자에다가 막 이런 거 막 갖다 문신하고 해골 모양 막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게 다?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특히 성경에서 뭐예요? 뱀, 용, 이런 해골 막 이런 걸 다 사탄, 죽음, 지옥 이런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사람들이 새기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냐면 나 사탄 섬기는 자야. 나 뱀, 이 귀신 섬기는 자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 몸을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얼마 전 TV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마에다가 대만 사람이다. 나는 대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마를 문신을 파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갔냐면 홍콩을 갔어. 홍콩에서 맞아 죽을 뻔했잖아. 홍콩하고 대만은 적대적이거든요. 서로. 근데 그걸 쓰고 다닌 거야 이걸. 문신을. 그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평생 이제는 다시는 내가 홍콩에 올 수 없다고. 이러다 맞아 죽을 것 같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일을 영원히 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몸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안 없어지잖아요. 난 영원히 하나님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 선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그 의식이 없고 잘 모르니까 몸에다가 무슨 뱀을 그려가지고 온몸을 막 꽈리를 꼬고 막 와서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마리 용인가 뱀이 막 입을 벌리고 탁 있는 이런 머리를 향해서 막 이런 것들을 문신을 해놓고 거기다가 또 빨갛고 파란색으로 또 색깔을 또 입혀요. 또 이쁜 색으로 또 이렇게 옷 입혀야 된대 옷. 그래서 옷을 또 입혀놓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음료는 사탄이 주도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아 가지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큰 음료의 모습을 통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뛰고 이렇게 요란하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냐면
성도들의 피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피를 취한다는 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회 운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과 또 하나는 복음을 저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막아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음녀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피를 흘릴까요? 사탄이 이 큰 음녀가 성도의 피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복음을 저지하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저지해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맹수에게 막 뜯겨주고 고문을 당해서 죽는 것도 피 흘리는 거지만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역시 이게 뭐예요? 피 흘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신앙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건 역시 이 피 흘려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달콤한 유혹도요, 여러분 사망 선고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게 뭐냐면 음녀가 하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달콤한 유혹. 성도들이 핍박은 두려워해요. 고난과 고통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달콤한 유혹은 경계하지 않아요. 달콤한 유혹. 그래서 쉽게 넘어가죠. 그러나 끝은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악은 다가올 때 달콤한 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경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런 큰 음녀의 모습과 세력을 보면서 아주 놀랐어요. 천사가 보여주는 걸 보고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막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이 음녀가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려는 바로 적 기독 세력의 무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날뛰고 있는 큰 음녀의 세력을 보면서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아요. 요한 당시에 큰 음녀의 세력이 다 더 강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는 큰 음녀의 세력이 더 강할까요? 지금 세력이 훨씬 강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갖다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고문하고. 근데 지금은요, 이 아주 여러 방면으로 여러 종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부활 이후에 사탄의 세력은요 더 강해졌어요. 그 전보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사탄의 활동들을 보았을 때 지금이 바로 최극치에 이르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음행과 더러움과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력을 보면서 저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많이 나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큰 음녀의 세력은요,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음행을 심어서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만 누르면, 컴퓨터만 키면 우리 주변에 어디를 가든지 음행을 통해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아이들도 볼 수 있는 동영상에 그 어떤 그런 그 유튜브나 이런 거에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올라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 주일학교 영상 같은 거 다운받기 위해서는 그 뭐
곰플레어니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다운을 그 유튜브에 있는 걸 다운을 받아요. 그러면 다운받을 때 보면 그 옆에 무슨 광고 같은 게 막 나와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5인조 여성 걸그룹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원래 잘 제가 모르지만 제가 몰라서 그렇지만 뭐 핑클 뭐 그런 애들 또 여자 가수들 누가 있죠? 그 걸그룹들 소녀시대 옛날 뭐 하여튼 잘 기억도 나는 못해.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빼고는 저는 잘 몰라. 그래서 뭐 이게 새로 생긴 건지 모르는데 너무 선정적 옷을 그렇게 입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도 그냥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흔하게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음행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을 악한 세력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큰 음료는 우리를 자기 수하에 넣고 굴복시키고 더 많은 세력을 포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요,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싸우는 방법.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탄과 싸우는 때 쓰는 용어를요, 다 군사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투해라, 대적해라, 싸워라, 물리쳐라. 이런 용어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음녀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우리가 음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음녀는 이미 이 세에서 그 세력이 이미 망했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아무리 날뛰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세력은 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 큰 음녀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음녀의 세력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음녀는 망합니다. 이 음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대항하면 이기는 거예요. 겉모습은 강해 보여. 근데 사실은 이 속은 이미 한번 져가지고 비실비실해. 우리는 연약해 보여. 가진 거 없는 것 같아. 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그를 이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훈련되고 연단만 되고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약점은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사탄의 약점, 믿음을 두려워. 믿음. 우리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절대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눕혀놓고 발로 막 밟는데도 우리가 밟히면서도 난 죽어도 천국 가.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나는 구원받은 백성. 이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죄책감을 이겨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무너지거든요. 사탄은요, 이 죄책감으로 우리를 묶어버려요.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번 달에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작정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순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 딱 들어요. 목사님, 내가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딱 말을 해놓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감정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다음 주 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놓고 순간 에이 괜히 말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도 내가 했는데 안 됐어. 그때도 실패했어. 그때도 내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못 지켰어. 이것 때문에 아이 괜히 얘기했네. 못 지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쓰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게 내 안에 순식간에 찾아 들어와서 너 지난번에도 못했잖아. 너 작년에 못했잖아. 너 어제도 못 그랬잖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세요. 지금 하는 내 결단과 고백을 주님은 처음 하는 것으로 받으세요. 처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넘어진 자에게 계속 자괴감을 주고요. 패배감을 심어주고요. 실패감을 줍니다. 그 정죄감을 주죠.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다 뭐예요? 패배감이 있어요. 안 돼. 나는 안 돼. 아니야.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돼. 이게 다 이거예요. 근데요. 그걸 극복한 사람들은요. 아니야. 내가 하면 돼.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성도들도 나 도와줄 거야. 나 이해해 줄 거야. 목사님 나 이해해 줄 거야. 내가 이야기하면. 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극복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그런 자책감과 자괴감과 어떤 절망감과 이런 걸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음녀에게서 건지시려고 뭘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 음녀에서 건지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큰 음녀의 세력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음녀의 세력 중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음녀의 세력이 있어요. 이 객관적인 음녀의 세력들이 뭐냐면요, 누구나 경계해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경계해야 될 악한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이라든지 우리가 타락하기 쉬운 그런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객관적인 그런 객관적인 음녀의 세력이에요. 근데 또 하나 반대로 뭐가 있어요? 주관적인 음녀 세력이 있어요. 주관적 음녀 세력.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다 약점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은 핸디캡이 있어.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늘 핸디캡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은 혹시 이렇게 이게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한 자신감 없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 주관적 음녀의 세력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내가 어떤 결단을 했든 주님은 지금 그것이 나의 첫 결단인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결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묶이지 말고 지금부터 해나가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 큰 음녀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